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모인 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이 뭐죠? 피드백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잘 됐나 못 됐나, 장점 뭐고 또 단점 무엇인지, 무엇이 잘 되고 못 됐는지를 해보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전체를 보면 우리 인생의 피드백은 늘 필요합니다. 6개월마다, 때로는 1년마다. 피드백이 없는 인생은 계속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가하고 삭제하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피드백 차원에서 우리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밤모섬에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바로 7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7 교회들을 다 보면 나름대로 조금씩 교회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칭찬, 책망,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죠. 그런데 그 당시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주님의 평가 뭐예요? 첫 번째 A 플러스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장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의 그 교리가 건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분명합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따를까요? 치명적인 결함. 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구인성 투리스모 차량 대체 이렇게 크게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엑스레이들을 아무리 밟아도 급발진이 아니라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밟아도 20km, 30km.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래서 우리 정비 공장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국 뭐예요? 터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터보. 그래서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터보 전체. 여러분 겉모양은 멀쩡해요. 기름도 가득 차 있고
겉모양은 새 차도 깨끗하게 했어요. 브레이크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터보가 문제. 무용지물이에요. 새덩그레예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치명적 결함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요. 형식, 거칠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죠.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칭찬한다? 어떨까요? 내가 안다. 자, 내가 안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고, 어느 날 직장 그렇게 고집세고 강한 상사가 나를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힘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로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교회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누가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개척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하고 난 뒤에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은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어때요? 계속 진리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생, 수고를 지금도 다 아세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동부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척한 지 35주년 됐잖아요. 근데 개척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의 섬김과 노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마음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밤마다 새벽마다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죠. 물질로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사로, 리더로, 예배팀으로, 찬양으로, 봉헌이나 안내나 주차나 차량으로, 식당에서 청소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열면서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월급을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 모든 헌신을 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때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40년이란 세월 동안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잘 견뎠어요. 참아냈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리 하나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교회 되도록 세우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그걸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일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성도들은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손님이 아니었어요. 교회 주변을 맴도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따라할까요? 아노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노스코. 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이 참 안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가워요. 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쌩 하고 가면 어때요? 나도 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쌩 까는 거예요. 그냥.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뭐가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의 중에 최고 예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은 괜찮아요. 내 이름은 욕먹을 수 있어요. 내 한 사람은 욕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욕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명예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쉬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올 때 교회 차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카풀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카풀로 오면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제가 점심은 교회에서 쏠게요.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다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4,500원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계산을 얼마 해야 될까요? 분위기를 아직 못 읽으신 분이네. 5,000원을 긁으셔야 됩니다. 5,000원을 딱 긁으면서 기사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베스트 드라이브입니다. 교회까지 안전하게 저를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원주 동부교회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나는 손해보지만.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아이들을 부모가 보내줘야 하지. 그렇잖아요. 안 나오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이 사역은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찔찔 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상처가 많아요. 교회 사역이 힘들어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올해까지만 할 거야. 나 그만둘 거야. 이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 계속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2절에도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내가 다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그 주석 찾아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죠. 도덕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 마음대로 하지, 음행도 마음대로 하지, 토색도 마음대로 하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탁 치고 탁 엔터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다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주후 1세기 여러분,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이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그들이 전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많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사도들은요, 이미 안디옥 교회에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죠. 난리가 났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죠. 에베소 교회도 역시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거짓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하면 또 칭찬하시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당시에 니골라당이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육은 더럽고 악해. 영만이 선한 거지.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게 니골라당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주장에 의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편안하겠죠. 어차피
육신은 썩고 악하고 버림을 받는 것이지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니골라 당을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결국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도 함께 주셨어요. 그게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처음 사랑이 있죠. 처음 사랑. 처음 만날 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역시 처음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힘든 40년의 핍박의 기간을 참고 견뎌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던 그 시점과 그 칭찬했던 그 교회와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25년 이 사이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전히 힘든 것을 이겨내고 이단과 싸우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교회에 나왔을 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오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이 있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만 해도 어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털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보혈 찬양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때로는 가슴 터지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기도 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성전을 떠나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돌아간 적이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내 가슴에 크게 울림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따를까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주님께 대한 첫사랑,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치명적인 결함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게 뭐죠? 이 바로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분명히 정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정상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매일 만나서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삐삐치고 문자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도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워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달라요. 가장 먼저 기도가 얼어붙습니다. 지루해져요. 눈은 감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연애 편지인 성경책,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읽고 밑줄 긋고 암송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떨까요? 읽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처음 사랑이 식으면요, 교회 가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돼? 원래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식이 맛있다니까요. 성도와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냥 좋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좋으면 주님이 집이 좋은 법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만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그 사람 생각이에요. 운전할 때, 운동할 때, 밥 먹을 때, 직장 갈 때, 힘들 때, 즐거울 때 항상 생각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는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식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쉽게 해요. 한눈 팔아요. 곁눈질을 해요. 죄와 장난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반항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사랑이 떠올 때는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식으면요, 남의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이건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동기가 뭘까? 믿음 생활하는 동기가 뭐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왜 왔냐?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그물을 잡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찾아가서 하신 첫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신 이유도 그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책망하고 나신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처방전도 주셨다 하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 번째 처방전이 뭐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사랑이 식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랑이 식지는 않아요.
요즘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알기로는 3년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대요. 최근에는 더 단축이 되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연구 결과 18개월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 아마 내년쯤 되면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통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랑은 식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도 보면 식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언제부터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그걸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면서 금융의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락 산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해놓고 주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관찰하고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 따를까요? 회개하라. 자,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사랑이 식은 것을 발견했다면 변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용서가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풀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풀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따를까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런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다시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게임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게임을 끊고 유튜브를 끊고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미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그것을 끊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처음 사랑이 거기서 잃어버렸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따라볼까요?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특히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에요. 7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교회고 A+급에 해당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진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미국이 신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유명한 풀로 신학교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때 유명했던 교회, 한때 알려졌던 교회, 한때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사라져. 영국은요,
이름 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처음 사랑으로 봉사하고, 처음 사랑으로 기도하고, 처음 사랑으로 사역하고, 처음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반드시 이 여름철에 피드백, 내 신앙생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